27장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쪽입니다. 구약성경 123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2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정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도 끌려가서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몰랐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할 용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담대한 마음이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떠나가고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된 것,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한 번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번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와야 우리는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에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뭐냐면 바로 이런 성전 예배당 시대가 되기 전에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전, 하나님의 지상 궁전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모세 시대 때 만들게 했는데 그 성막에 여러 있어야 될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등불이었습니다. 그 등불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정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등불에 대해서 주신 명령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이 등불을 한번 켜면은 그 등불을 끌 때까지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등불을 켜서 해가 뜨면은 등불을 끄게 되는데 이 등불을 한번 켜면 끌 때까지 중간에 꺼지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등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매우 단순하지만은 뭐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명령입니까? 성실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명령이죠. 만약에 등불이 꾸준히 타려면 뭐가 충분하게 있어야 합니까? 충분한 기름이 있어야 되죠. 충분한 기름을 채우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새벽에 2시나 3시쯤 등불이 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중에 20절 마지막에도 보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중간에 보면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깊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서 이 등불이 한번 타기 시작하면 계속 끌 때까지 타오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기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의 이벤트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한평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번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계속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고 채워져야만 우리는 불타고 타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불이 타올라야 합니까? 첫째는 예배의 불을 잘 타오르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불이 잘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불평보다는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는 지금 우리 예배 생활에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요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변동이 많았습니다. 주일 예배 때 9시에 또 11시에 1시에 3시에 드리다가 이번 주엔 또 9시 반 11시에 드리다가 그 앞엔 또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자기 예배 시간도 계속 이렇게 변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 고정되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생활하는 것이 편하지 계속 뭔가 변화해야 되는 상황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4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든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 환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은혜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다. 4부로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환경의 변화와 전혀 관계없이 일정하게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중요해요. 일찍 와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늘 조급하게 오고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적어도 10분 전에, 조금 더 빨리 온다면 15분, 20분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말씀을 전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말씀을 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끊임없이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헐레벌 떠고 와서 예배 시간에 늦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그 은혜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깨워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자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여기에서 담대함과 용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감추어진 죄악을 들추어내실 때에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 죄악을 즉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나태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부족하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내 나태한 생각과 마음을 책망하실 때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아니하고 예배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계속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해서 망한 교회가 없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꼭 아멘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하면 되죠. 마음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 말씀은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궁금증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 듣다 보면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즉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록해야 돼요. 기록하세요. 예배에 제가 전하는 설교를 다 기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아멘으로 붙들었던 말씀 한마디, 이러면 그 한마디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세요.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붙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늘 보면서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시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뜨거운 기도의 불이 있는 곳에 영이 살아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한 2주일 전인가요? 우리 한 권사님이 새벽에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다 새벽에 함께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통성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기도하고 침묵해서 기도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은 그 권사님에게 가서 권사님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요청한 것은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한 목소리가 너무 튀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침묵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에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침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눌려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깨워야 돼요. 새벽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조용하게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그 조용하게 해도요, 조금 소리가 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명확한 말로 기도를 하면 옆에 사람이 그 기도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도에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옆 사람이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여러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해서 기도할 때도 만나주세요. 당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당연하죠.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때로는 내 마음에 염려와 고민이 너무 가득 차서 정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음성이 커지지 않겠어요? 내 안에 있는 고민이 너무 큰데 여러분 조용조용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큰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든 기도의 방법이 하나님께는 옳은 거예요. 꼭 침묵해서 기도해야 된다, 꼭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침묵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모든 기도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요, 너무 타락해가지고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죄악이 난무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야, 여러분 40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게을르게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슬람이나 이런 어려운 국가에, 중동 국가에, 이런 국가에는요, 정말 한 생명을 얻는데 5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10년이 걸리기도 해요. 한 영혼을 얻는데 그렇게 애를 써도 정말 한 영혼 얻기가 어려운 그런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낙심이 돼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 있어요.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줄 알고.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이 부르짖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가게 하실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자기의 죄악을 알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돼.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기도를 분명하게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 특권입니다. 기도는 솔직해야 합니다. 가장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정말 소문날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흉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요, 아무리 살갑게 지내는 사람이라도요,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할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요, 모든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만큼만 해도 돼요. 때로는 한마디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어려운 대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두려운 문제는 두려운 문제대로, 내게 어떤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특권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자기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든 네가 하는 말이 문법에 맞지 않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너 울지 마라, 그냥 왜 우냐, 이렇게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울고 있으면요, 그 왜 우는지 그 아이의 아픔을 달래주려고 하고요, 뭔가 그 아이가 슬픈 표정을 가지고 있고 근심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고 또 염려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 자녀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드리워지고 걱정이 드리워지고 어둠이 드리워지면 하나님도 염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단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길을 갈 때든지요, 꼭 교회에 올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새벽에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다면 다른 시간에 와서, 여러분 이제 이 본당에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교육관에 와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와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산에서도 기도하세요. 들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 한번 만나고 군수 한번 만나려고 해도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또 가서 무슨 일 때문에 만나야 되는지 보고해야 되고 또 거절을 당하고 군수 만나기 전에 절차가 많고 해가지고 군수 한 만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군수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잘. 뭐 국회의원 만나보신 분들도 가끔 있겠지만은 만나기 어려워요. 요구하는 게 많아요. 자격 조건을 내세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산에 일을 하다가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주세요. 항상 나만 만나주시기 위해 대기하고 계신 것처럼 어디서든지 만나주신다고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군수가 하나님께 비할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하나님께 비할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고민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우리 마음에 항상 충만하도록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충만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전도는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교회의 존재 이유,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느 순간에 질문이 찾아오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해요.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남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해서 나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되지? 50이 되고 그럼 60이 되겠지. 60이 되면 70이 되겠지. 70이 되면 80이 되겠지. 80이 되면 90이 되겠지. 그러다가 나도 어느 순간에 죽게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돼요. 그럼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요? 답을 찾기 시작해요. 책을 보기 시작하고요. 또 뭔가 많은 것을 배운 사람, 뭔가를 깨달은 사람,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막 묻게 돼요. 이 사람도 물어보고요. 저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요. 또 훌륭한 책들도 찾아서 읽어보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요. 뭔가 좋은 말은 많이 써놨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뭘 위해서 살게 돼요? 그냥 나도 남부럽지 않게 돈 벌고 살고 내 아이들 그냥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키우고 그냥 그 목적이 다예요. 전부예요.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이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컵 하나도요, 비록 단순하고 싼 것이지만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담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아무리 여러분 이게 싼 것이라도 목적대로 사용되면요, 이게 가치 있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볼펜이 100자루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저에게는 지금 물 한 잔이 필요한데요. 물을 담아줄 수 있는 컵이 필요한 거예요. 볼펜이 아무리 수입품이고 뭐 글이 아무리 잘 쓰여지는 볼펜을 제가 100자루 가지고 있어도 제가 필요한 건 물인 거예요. 중요한 건 컵인 거예요. 컵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컵도 목적이 있고요, 볼펜 한 자루도 목적이 있고 모든 게 다 목적이 있는데 사람은 목적이 없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서 보내실 때 아무 목적이 없이 그냥 먹고 살다가 와라, 이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두 가지를 만나야 돼요. 인생에 꼭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사명과 만나야 됩니다.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난 몰라요. 난 여러분의 사명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키우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남이 갖지 못한 물건들 하나 더 사고, 남이 이거 살 때 난 이거 살 수 있어서 더 행복하고, 남이 30병 살 때 나는 40병에 살아서 더 행복하고, 이 정도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자. 사명과 만나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난 인생이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생이 돼요. 두 번째, 사명과 만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으면은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불신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웃집 뭐 사?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노? 어떻게 맨날 그렇게 웃고 다니노? 어떻게 그렇게 기쁘노? 물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항상 말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소망을 맛본 적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전에 내 인생에 이런 기쁨을 내가 누려본 적이 없다. 너라고 네가 다르겠냐? 너도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예수님을 모셔야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도약시키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왜 나는 눈을 떠서, 나는 왜 오늘도 밥을 먹고, 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오늘도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오늘도 왜 나는 살아남아야 되느냐, 살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직업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분명한 해야 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기쁨을 나에게 맛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것. 너도 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 하고 전하는 복음의 일꾼, 사명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고요. 일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여기에는요 요 하이면 삼천포 사천에 살고 있는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아프리카 오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 미국에 사는 사람, 유럽에 사는 사람,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인생의 질문이 찾아온 사람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때 다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인생의 깊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영혼을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깨달아야 돼요. 불신자가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왜 그런 질문이 찾아왔는지 깨닫지 못해요. 누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내 인생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 땅의 삶들, 왜 이 땅에 온갖 제약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미움과 살인이 난무하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이 모든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달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복음의 사명자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내 안에 주어진 구원의 기쁨이 살아나고 한 영혼을 살리고 두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예배의 불이 타오르고요,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요, 전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타올라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기간 중에 자칫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질까 목회자로서 심히 염려됩니다.
저 자신도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을 간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